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이죠. 새 사람이 되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아마존 서점의 베스트셀러 중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가기도 했던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받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인데요. 바로 이제 한 번 더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한 번 더의 힘이라는 책인데 에드 마일렛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진심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삶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정체성의 변화.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삶이 정말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삶은 변화가 되어진다. 그리고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정체성의 변화만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다면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더 변화되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힘을 내고 계속 한 번 더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노력하게 될 때에 그 정체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정체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될 때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책입니다. 에드 마일럿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정체성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요한 말이죠. 정체성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날마다 도전해야 돼. 한 번 더 도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책에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같아요. 이게 피트니스에 관한 예인데요. 어떤 사람이 살을 10kg를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한 80kg 정도인 사람이 70kg로 감량을 했어요. 놀랍죠, 그죠? 10kg를 감량을 했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제 정체성이 변화가 된 거죠. 몸무게에 대한 정체성이 변화됐죠. 체중에 대한 정체성이 예전에는 얼마였습니까? 80kg짜리 정체성이었다면 이제는 변화돼서 몇 킬로그램짜리가 된 거예요. 10kg를 뺐으니까 70kg짜리 체중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몸은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후에 요요가 온 거예요. 저도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1년 후에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는 회복이 되면 안 되는데, 그죠? 10kg가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80kg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죠. 10kg를 빼서 70kg가 됐을 때 너무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 2kg가 더 찌더래요. 72kg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전보다는 몇 킬로 빠진 겁니까? 8kg는 빠져 있으니까 괜찮지 아직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5kg가 다시 찐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그 몸무게가 몇 킬로 되냐면 75kg가 된 거죠. 그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5kg가 빼진 상태니까 그 전보다는 괜찮은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간 겁니까? 80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의 정체성은 70kg가 되었지만 마음의 정체성은 몇 킬로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여전히 80kg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을 못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거죠. 변화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그 변화된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전에 머물러 있으니까 실패하더라. 또 한 가지 예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계속 부자로 살아갑니까? 대부분 망하던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아 하니, 물론 여러분들 저희도 또 다 이 로또 당첨되면 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도 하십시오, 그죠? 그럼 꿈이라도 꿔야죠, 그죠? 그리고 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얘기 한번 드려야죠, 그죠? 자,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망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100억을 벌고 100억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100억짜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그의 인생이 3천만 원짜리, 죄송합니다, 100억에 비하면 3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연봉의 인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그의 인생 가운데 100억이 주어져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100억짜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00억을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변화는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때 그 인생이 진짜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정체성의 변화의 기회를 우리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붙잡아야 되고 한 번 더 도전해야 되고 한 번 더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의 변화를 위해서 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붙잡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들 좀 귀가 솔깃해지시죠? 별로 어렵게 책 읽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화의 기회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홈쇼핑 보십시오. 얼마나 살 빠지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TV만 틀면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 다 나오고 그 딱 옆에 틀면 그 약품 다 나오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살 수 있게 뭐가 좋다 하면 다 옆에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죠. 왜냐하면 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이가봇의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또 한 번 세 번째 침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발하시게 되었고 그 우레소리를 들은 그 블레셋 군대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세 번째 전쟁에서 드디어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에벤에셀,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 기념비의 돌을 세우게 되어지죠. 이렇게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로 숙적 블레셋을 무찌르게 된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백성들은요, 다시금 이전에 요구했던 바를 다시 한번 요구하기 시작해요. 사사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바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그렇죠. 왕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게 된 사무엘은 정말로 어이가 없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 없이도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잖아요. 그럼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왕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지 못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왕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왕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요. 누구를 택하시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사울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기스는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유력한 가문.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깁보르 하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들으신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어요? 룻기에 보면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된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한 자란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훌륭한 사람을 향해서 깁보르 하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깁보르 하일, 유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도 굉장히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보다. 그만큼 등치도 좋았고 외모도 출중했고 집안도 어떤 집안이었다고요? 유력한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재벌집 막내 아들 이상인 거예요. 송중기 이 정도쯤 되는 인생이죠. 하지만 사울이 등장하는 첫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이 과연 깁보르 하일인가? 그리고 정말로 유력한 사람이 맞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외모와 걸맞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일까? 그 생각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 사건이 뭐냐?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인 사울에게, 야 사울아, 네 가서 빨리 이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의 사환 종과 함께 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도 가보고 저 마을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요. 그래서 그 기스 아들인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땅에 살았겠죠. 그래서 사울이 베냐민 땅을 다 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암나귀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숲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그 숲 땅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땅에 기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환 종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여기에 선지자 사무엘 선생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도움을 좀 요청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드디어 누가 만나게 됩니까? 사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라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중요한 건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우리에게 넌지시 던져줘요. 뭐냐 하면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암나귀 한 마리를 찾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암나귀 한 마리를 도대체 여러분들 어디다가 산속에 들어갔는지 여기에 들어갔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 마리 찾는 건 여러분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암나귀들 복수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 마리의 암나귀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암나귀들이 예를 들어 떼로 몰려다니고 있다. 찾기 어려울까요? 좀 쉬울까요?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혹은 두 번째, 암나귀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암나귀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 마리 흩어졌으면 적어도 몇 마리는 찾아야 됩니까? 한두 마리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나귀들을 결국 찾지 못한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유력한 자제분이에요. 재벌집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출중해요. 외모도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손색이 없을 것만 같은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요구,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암나귀들조차 한 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 혼자도 아니에요. 사환과 같이 있어요.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애매해집니다. 그럼 목사님이 찾죠. 여러분 이런 다른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유력한 가문에 남들보다 외모가 출중하고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겉보기와는 달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암나귀들조차도 찾아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요구조차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이라고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도 이 점을 분명하게 사울에게 각인시켜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울은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냐면 너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라. 새 사람의 기회를 붙잡아라. 비록 사울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 변화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날마다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새 사람이 안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 10kg를 빠진 사람이 70kg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근데 마음은
안 됐죠. 여기 똑같은 장면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인할까요? 10장 9절에서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어떻게 해요?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사울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 다시 말하면 나귀나 찾아다니고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명령 듣고, 그쵸? 하나님 명령 듣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며 이 땅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는 민족으로 만들 책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영이 임하였어요. 다 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다 응했고 주셨고 변화된 거죠. 완전히 사울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나요. 그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사울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디 예언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속담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떤 속담이냐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속담인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은 개천에서 용났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정말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실제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이 된 거죠.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 사울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았을까요? 더 이상 암나기들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1장에서 만나게 되는 10장과 11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정체성이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따라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후에 가서는 큰 문제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십니까? 머지않아 버려요, 여러분들. 13, 14장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이 버리시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변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1장에 이르기까지 한 4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4번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의 일인데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숙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사울은 숙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암나기들이 잃어버린 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암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뭐 나귀 한 마리 잃어버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순나귀가 아니라 뭡니까? 새끼를 낳는 암나기니까 얼마나 값어치가 나갔겠어요. 그래,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었겠죠. 이 암나기들을 찾았냐 말았냐 숙부도 궁금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울이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까 숙부가 그것을 궁금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숙부에게 무언 얘기를 한 겁니까? 암나기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찾았다고 얘기했으니 분명히 찾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나눈 거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은 건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됐다는 겁니까? 먼저 나라의 일,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일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뒤에 나기들 이야기해도 늦지 않은데 왜 먼저 이야기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게 된 일, 자기가 변화되어지게 된 일, 이 일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 받았는데 겸손해서 얘기 안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한 번 더 고백하고, 한 번 더 자랑하고, 한 번 더 믿고, 그 기회를 지금 사울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을 그때 그 절호의 기회를 처음으로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의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 모인 수많은 그 12지파와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지파를 12지파로 딱 모여서 1000명씩을 다 앞으로 뽑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스 가족이 뽑혀요. 그 다음에 누가 뽑히니까? 누가 뽑힌 거예요? 사울이 뽑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음을 벌써 허락하셨죠? 그래서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은 이유는 뭐냐? 기름 붓고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딱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딱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신다. 그러면 마지막에 딱 뽑혔을 때 어떻게 돼? 오 하면서 사울하고 와 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딱 등장해야 됩니까? 사울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취임사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됩니까? 이게 해야 이게 스토리가 쫙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 뭔가 빵 터뜨리고 막 옆에서 영화 보면은 빵 뭐 폭죽 터지고, 그죠? 빵빠레 막 빠바바 울리고, 그죠?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딱 뽑혔는데 사울 그랬더니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울이 안 보이니까, 왕으로 뽑힌 사울이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고객님들이 당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사울 찾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셔가지고 오늘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하셨어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딱 찍은 거예요. 저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제가 사울이다. 여러분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어요. 이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암나기들이나 찾아다니고 아빠 말 듣고 뭐 그렇게 살아가던 아직까지 철없는 사울이 갑자기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갑자기 자기 입에서 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막 갑자기 머리에 막 이렇게 빛이 나는 거, 그죠? 그런 거가 막 된 거예요.
그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진보다리의 뒤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뽑으셨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누구를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취임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입니다. 이 암몬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망연자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의 성경은 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의 장면을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눈 뽑아버리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33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숙적 암몬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우게 할 지도자가 필요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 이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전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울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소몰고 있었대요. 어디서? 자기 고향 땅 기브아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몰고 있고 있었을 때 그게 바로 내 일상의 삶이니까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지금 왕이 되었죠. 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뽑혀서 되기까지 했잖아요.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것까지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섬겨갈 수 있을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사무엘과 함께 상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까요? 이거 고민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고민해야 되죠. 아니 대통령 당선됐는데 대통령실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집에 머물러 있고 예전에 출근하던데 거기 출근하고 있으면 여러분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다 이야기했어요. 너 나라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다 이야기했어요. 왕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다 이야기를 했다고요.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사울은 소몰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소모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사울은 소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나라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몰고 있었던 거죠. 정체성이 변화되었나요? 이전의 정체성이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거죠.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전히 소몰고 있는, 그러니까 여전히 낙이나 찾아다니고 있는, 여전히 진보다리에 머물고 있는 그 인생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 백성들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의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영이 임하여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암몬을 무찌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1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자기 이름, 사무엘 이름,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사울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또다시 한번 네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사무엘이 제사를 하러 오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백성들이 흩어짐을 보고 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사울이 제사를 그냥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드려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울을 세우신 것을 한탄하시고 사울을 폐위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한 번 실수인데 뭐 그거 갖고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 실수 하나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실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도 사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게끔까지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울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전의 사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전의 사울의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회는 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의 사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었고 한 번 더 나갈 수 있었고 한 번 더 외칠 수 있었고 한 번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에게 필요했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 더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외치고 날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 더 외치고 한 번 더 고백하고 한 번 더 믿고 나가는, 한 번 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지만 사울은 이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믿을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할렐루야,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 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삶에서 변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고 과거라는 진보다리 속에서 파묻어져 있고 여전히 암나기들이나 찾아다니고 있고 여전히 소 몰고 있고. 여러분, 암나기 찾아다니고 진보다리 그리고 또 소 모는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겠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 때문에 놓쳐버린다면, 숨어버린다면, 뒤로 몰려가 버린다면 승리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날마다 주어집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실까요?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 그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앞세웁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체성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승리가 내 작은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 번 더 인정하며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기회를 붙잡게 될 때 내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